다니엘서 하면은 뭐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은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라 그랬는데 절을 하지 안 하고 풀목불에 집어넣어서 죽인다 그러는데도 절을 하지 않고 굽히지 않았던 그 세 친구의 얘기,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정해진 법령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그 위기를 만났는데 그곳에서 살아나왔다. 도리어 자기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모함으로 엮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못된 고관들은 대신 다니엘이 들어갔다 나온 그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가 그냥 뼈를 으스러뜨려서 다 먹어버렸더라. 얼마나 통쾌합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이 얘기를 들어주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들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만화 영화는 그때 별로 나오지도 않을 때니까 성경 동화같이 재밌는 게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다니엘서의 핵심은 그건 아니죠.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는 이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니엘서의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때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어렵기는 마찬가지고, 또 특히 하나님의 선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 고난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계속 외세의 지배 아래서 자유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말 너무너무 아득하잖아요. 우리는 36년 지배를 받는 세월도 지금까지 그 안갚음을 못해가지고 막 분을 터뜨리고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증오하고 그러진 않죠. 그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36년이도 아니고 360년도 아니고 2000년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1948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요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 시대에 또 나라를 완전히 이제 깨끗이 빼앗겨버리고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그 2000년이라는 세월을 나라 없이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생각했느냐면, 단순히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의 어떤 그 역전 드라마 같은 얘기만 보고 다니엘서를 본 게 아니고, 다니엘서는 뒤에 8장, 10장, 또 12장 가서 보면은 아주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다니엘 시대의 사람이 어디까지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역사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꿈으로 다 그걸 해석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는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까지도 다니엘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반드시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모든 권력과 통치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록과 같은 내용이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그 두 가지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설교한다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더라. 기도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죠. 또 위기가 닥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기도의 어떤 능력,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어떤 역전 드라마, 위기를 만날수록 무릎으로 승리해라. 뭐 이런, 무릎을 꿇어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기도를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 같으면 다른 데 더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당신은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고, 당신이 또 기도를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핏방울이 흐르는 기도를 하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고, 주님은 통곡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강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 소리로 바빠서 기도를 못 하겠고, 피곤해서 기도를 못 하겠고, 어째서 기도를 못 하겠는데, 그건 다 핑계고 쓸데없는 소리고, 하나님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 소리 하면 안 돼요. 괜히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하지 말라고요. 기도 안 한다, 그 말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라는 것은 안 하는 게 기적이에요. 기도 안 하는 기적. 이야, 새벽 기도를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를 안 해. 보니까 언제만 기도하느냐? 밥 먹을 때 10초 하는 거예요. 10초. 이건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죽게 생겨봐요. 의사한테 갔더니 아유,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집에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밥 먹을 때 10초밖에 기도하다는 사람도요, 새벽 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철야 기도도 없고 금요 기도회가 특별히 없습니다만, 만약에 철야 기도 한다 그러면 그 양반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믿음이 있어서 나온 거냐?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는 평생 했던 거예요. 그는 삶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궁궐에 살지를 못했을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왜? 거기가 성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거기 계시겠다 그랬고, 그 하나님의 집을 바라다 보면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그 마음의 신앙은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1년에 3번은 반드시 나와야 돼. 멀리서 바라다 보고만 있지 말고 1년에 3번은 반드시 6월절, 그 다음에 어떤 날이에요? 7.7절. 오늘로 말하자면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 이 3 절기는 절대로 어기면 안 돼요. 그때는 모든 노동을 일주일 동안도 다 멈추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방 땅에 살던 사람들도 다 와야 했어요. 그만큼 그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도록 강조하셨죠.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1차 포로 때 끌려온 겁니다.
586년에 본래 망했다 그랬는데 유다가 그 전에 1차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605년경에 끌려왔어요. 그때의 1차 포로 때에 끌려오던 그 사람들 틈에 다니엘도 친구들도 같이 끌려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그 당시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포로들에게 험악하게 안 했어요. 관대하게 했어요. 왜? 부려먹으려고 데려간 거니까. 괜히 공짜 밥 먹이려고 데려갔겠어요? 노동을 시켜먹든 뭘 해먹든 부려먹으려고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간 건데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상당히 명철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전국의 8도를 다스리는, 120도를 다스리는 그 전국의 장관들을 세운 거예요. 120명을. 그래서 한 구역씩 나눠가지고 120명으로 그 땅이 너무 넓으니까 통치를 하게 한 것이죠. 그 중에 이제 120명을 또 다스리는 위에 꼭대기에 왕 바로 밑에다가 3명의 총리를 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으뜸 총리다 이 말이에요. 프라임 미니스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모든 보고를 다 올리면 그 사람이 다 정리해서 왕에게 아뢰는 거죠. 다니엘이 임금 빼고는 최고 높은 자리에까지 갔으니까. 자, 그때 그 나라의 장관들이 얼마나 시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꼬꾸라지게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흠 잡을 데가 없더라. 언행심사에 흠을 잡을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철저한지. 요즘 같으면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 해가지고 장관 세우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 해보니까 깨끗한 사람이 한 명이나 있던가요? 없잖아요. 한 명도 깨끗하게 올라간 사람이 없이 전부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다 털고 나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걸 뭐 어떡합니까? 근데 다니엘은 요즘으로 말하면 청문회를 해도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를 저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더라. 거기다 벌써 소문 난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날마다 그 신이 어떻게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믿는 유일신앙을 갖고 있는 저 친구는 그거 아니면 걸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30일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온 120도에 살아가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다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하나의 절기로 정해놓고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그 사람은 반드시 사자굴에 집어넣는 벌로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유일신앙을 갖고 있는 다니엘은 걸려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절을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내가 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걸 믿는 이 사람은 딱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게 이렇게 간사하게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 왕이 그걸 몰라요. 이제 이 왕은 벌써 오랜 세월이 포로로 끌려온 뒤에 세월이 20여 년 이상 지난 거죠.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다리오 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의 법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이미 자기가 끌려올 때는 성전이 없어지진 않았었어요. 1차 포로 때는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20년 뒤에 끌려온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성전은 다 불탔고 나라는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 그 얘기를 나중에 다니엘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동쪽을 향해서는 날마다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전에 행하던 대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걸려들었죠. 모함인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다니엘이 그런 정도가 몰랐겠어요. 세 사람 총리 중에도 제일로 민첩하고 눈치가 빠르다 그랬는데, 그리고 지혜가 총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를 포로로 왔다고 해서 괄세하고 내가 자기 나라 동족이 아니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모함을 하는구나. 악의에 찬 음모를 꾸몄구나. 이거 뭐 다니엘이 모르는 바가 아니죠. 왕이여, 이건 왕에게 충성을 빙자한 음모이옵니다. 뭐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런 지하에 다니엘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날아가서 끌려가서 살아가는 삶도 억울하고 분통한데, 사실 왜? 하나님의 전을 빼앗겼습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는 환경 속에서 자기는 유일신앙의 그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뭐 누가 끄집어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아무도 끄집어 내릴 자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법령까지 통과되고, 그러면 다니엘이 뭐 휴가 갔겠어요? 그동안에? 세 사람 총리 중에 항상 왕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다니엘이 옆에서 가만히 의논하고 국사를 논하는 걸 들어보니 이거 뭐 나 잡기 위한 거구만. 아니, 다니엘은 바보입니까? 다 알아요. 그러면은 밤중에라도 왕에게 독대하기를 청해가지고 왕에게 자기 형편을 얘기하고 자기에게 어떤 불리한 이익이 오지 않도록 왕을 설득시켜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왕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은 그냥 서스럼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왕이 애가 타서 이 다니엘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러나 자기 법은 지엄에서 한 번 도장을 찍은 것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악랄하고 교활한 신하들이 왕의 인장으로 도장까지 딱 인을 쳐놨으니 이거 바꿀 수 없단 말이죠. 염려는 왕이 더해. 다니엘은 염려를 안 하는데 왕이 걱정을 해. 다니엘은 편안하게 잤을 거야 아마, 나가 볼 때는. 근데 왕은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다 그랬어. 딸이 세기가 무섭게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지켜줬느냐 그러면서 다니엘을 막 부르지 않습니까? 야, 왕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다니엘은 사자가 다니엘하고 밤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밤에 거기서 기도했겠죠. 또 기도했을 것이고 또 잠도 잤을 것이고, 사자도 그냥 편안히 앉아서 잠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다니엘을 모함하여 왕을 속인 사람들은 결국은 다 사자의 밥이 되고, 얼마나 역전의 드라마가 통쾌합니까? 예.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다니엘서는 기도를 제가 과소평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에서 말해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라는 거죠. 태도. 하나님 믿는 사람 당연히 기도하겠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태도가 되냐. 진짜 밥 먹을 때 그냥 10초 동안 기도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볼까 봐서 그냥 안경 이렇게 벗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것도 그냥 창피해서 안 하고 밥 먹는 사람도 있는데 뭐. 예. 형이라도 그냥 누가 아이고 저것도 별나게 예수 믿네, 저 예수쟁이구만 소문날까 봐서 그냥 얼굴 한번 이렇게 쓰다듬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해야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뭔데? 밥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밥을 먹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는 영혼의 호흡이다, 좋아요. 그 말이 왜 틀리겠어요? 안 틀린 거죠. 나는 영혼의 밥을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성이 강건해져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겨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기도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꼭. 언제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 3번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합니다.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한다고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사느냐? 그 태도를 보면은, 그 일상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이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등 따숩고 배부를 때도 기도를 합니다. 변함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살 많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우기지만 저는 인정 안 해요. 하나님도 인정 안 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앞으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가 일상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던 거죠.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기도해라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기도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오늘 일기예보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풍랑이 세게 일어나서 막 강태풍이 일어나더니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 아우성을 치겠죠. 살려달라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바닷물이 막 배 위에 덮여가지고 온몸이 다 적수해가지고 뭐 이제는 체면이고 뭘고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살려주세요. 그래서 막 아우성을 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아니, 그냥, 알래스카에 크루즈 갔다 오라 그래서 크루즈를 잘 갔는데, 아, 이놈의 배가 갑자기 큰 배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갑자기 그냥 소용돌이를 치더니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멀미를 하고, 배가 암초에 부딪힐 것 같고, 통제가 안 돼서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다 배 안에서 두려워할 거죠.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 거죠. 제자들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아, 너희들 정말 어제 밤새 고생했지? 내가 기도하면서 다 봤어.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막 임금으로 삼자는 군중에 막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도 거기에 가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 배 타고 저 건너가 있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출발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군중들을 다 설득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혼자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참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은 아직도 못 건너가고 바다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게 엎친 데 덮친 거 아닙니까? 그 무서운 캄캄한 밤중에 배는 뒤집힐처럼 파도는 이는데 저기서 시커머리한 사람이 하나 또 걸어오니 유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기들 볼 때. 유령이다. 그리고 그냥 두려워 떱니다. 근데 주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배에 올라가서 딱 배에 오르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지는. 이분이 위기의 풍랑도 순종하는가? 또 그런 적이 한 번만 있었습니까?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막 잠자는 주님을 깨우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안 믿는 거야, 아직은. 아직은 안 믿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 일단 택함을 받았으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렇게 파도도 바람도 잔잔하게 순종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냥 자기들은 생각할 때 이건 천병이다. 하늘이 내린 저주를 받은 병이다. 나병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심지어 살려버리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기적만 보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 보고도 반응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직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보여주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여주면 믿는다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은 안 믿는 거죠.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같은 일상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만났을 때의 다니엘의 태도를 보십시오. 죽음이 정면으로 자기를 향해서 마치 화살이 정조준해가지고 내 이마를 향해서 심장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것처럼 죽음이 지금 내 앞으로 직선으로 쫓아오고 있는데 다니엘의 행동을 보세요. 오늘 밤이라도 내가 왕을 독대해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왕도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보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뭐 죽음이 나에게로 날아오는데도 조금도 그는 변명하거나 자기 살 공리를 만들어내거나 왕을 찾아가서 애원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고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방에 올라가서 그것도 다 보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대로 창문 열어놓고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뭘 감사할 일이 있다고요, 세상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기도한 것이 뭐예요?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 어제 아침에 제가 시편 50편을 봤는데 시편 50편 23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시편 50편 내용은 감사의 제사. 하나님은 재물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왜? 산에 있는 모든 들짐승이 다 내 것이고 공중의 모든 새가 다 내 것이고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수염소에 피나 마시는 그런 신이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직 제사를 지를 때 감사제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 다니엘이 진짜 감사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다니엘이 당한 문제에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문제 하나만 당해도 그냥 벌써 마음이 요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심장이 거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잤다는 둥, 뭐 걱정 근심이 태산이라는 둥, 밤새도록 마귀가 물어 뜯어가지고 심장이 너덜너덜하게 돼가지고 잠을 못 자서 눈은 토끼 눈을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 마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어떤 것이 믿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죽음이 정면으로 날아와서 자기가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됐다 그러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았잖아요. 만약에 왕이 그렇게 할 것이면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저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뭔 말이에요? 내가 저기서 타서 죽을지라도 아닙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가 안 믿는가? 조그만 일 하나만 생겨. 사진을 찍어봤더니 간에가 뭐 이렇게 흑점이 하나 많은 게 보이는데 이게 혹시 암이 아닌가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리저리 한 7, 8군데를 떼가지고 조직검사를 하러 이제 병원에다가 보내놓고 났는데 며칠 동안 잠이 안 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라고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안 믿는 거예요. 앞으로 믿을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안 믿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몸속에 어떤 이제 병이 만약에 발병이 됐다고 의사의 진단이 나온다면, 그래, 그게 암이라고 해봅시다. 자, 뭐 폐가 암이 있든지, 뭐, 간에가 무슨 암이 있든지, 췌장에 암이 있든지, 뭐 암이라는 게 사방의 암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까지도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함께 밥도 먹고 지냈던, 원도코 총영사가 이제 좀 출세할 만하고 이제 고생길 다 벗었나 싶었더니 그저 밤사이에 그냥 돌아가셔 보잖아요. 급성 백혈병으로. 아마 시애틀에 오늘 뉴스를 들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밤새 안녕이라는 말 하잖아요. 잠언 27장에 그랬잖아요. 너는 하루 동안의 일에 무슨 일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 모르지 않냐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지 압니까 우리가? 멀리서 날아오는 총알에 맞아 죽을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을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는 잘 가는데 미친 녀석이 마약 먹고 나를 들이받아서 내가 죽을런지 누가 합니까? 어떤 상황이 돌지라도 우리 앞에 놓이는 상황은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다음에 8장, 10장, 12장 이런 데 보면은요,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어디입니까?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옵니다. 헬라 제국이 올 것까지도 보여주시잖아요. 다니엘에게. 아직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그 세 아들이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는 것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프톨레미 왕조 그거 다 망하고 난 뒤에 다시 로마 제국이 드러날 것까지도 보여주시잖아요. 환상으로. 다니엘이 언제적 사람인데 앞으로 오지 않는 미래의 역사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로마의 통치 그 시절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까지도 보여주셨어요. 쭉 보여줘요. 근데 그 나라들마다 뭘 했다 그랬어요? 그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통치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8장을 봐요. 다니엘서 8장만 넘겨봐요. 8장 11절. 또 스스로 높여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요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이에요. 군대의 주제 대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제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성소를 헐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아세요? 이 적들이,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힐 때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서 성막 지으라는 모세에게 그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29장에 와서 그 번제단에서 행해야 될 상번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내가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상번제가 나와요. 아침의 제사, 저녁의 제사. 이 두 개의 번제사는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라 그랬어요. 절대로 이것은 안 드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임무를 주셨거든. 너희들은 절기를 빼놓고도 매일 아침에 상번제, 저녁에 상번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그 상번제가 바로 매일매일 어디에 있든지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오늘 또 번제사를 드린다. 그 번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번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번제는 깡그리 태워서 완전히 죽이고 피를 받아서 뿌리고 그 다음에 조각을 다 쳐가지고 가죽만 벗겨나고 완전히 각을 쳐서 번제단 석쇠 위에 올려놓고 잿더미가 될 때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 번제사.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될 죄를 갖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번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죄 지은 사람은 또 제사 지내러 나와야 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선택받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어야 될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번제사였던 거죠. 그 제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잖아요. 제자들도 훗날에 성령이 오셔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기 몸을 헐으라는 얘기였구나. 유대인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46년 동안 우리가 해로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세운다고 돌로 지은 성전을 그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허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고,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내 몸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지금 교회가. 주님은 이 교회를 지금 이루어서 이 교회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건축하고 계세요. 이 성전 짓는 것은 지금 무슨 벽돌로 된 이 건물 짓는 것, 철골로 이렇게 짓는 성전 짓는 건 이제는 아니에요. 그것은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고, 비 안 맞고 그냥 추위에 덜덜 떨지 않으려면 하나 지어놓고 예배드리는 게 좋고, 없으면 그것도 그냥 뭐 렌트해서 살아도 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단번에 깨끗이 사하시는 상번제를 완성시키신 것이고,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놓고 이 땅에 그 몸 안에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건축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건축이 완공이 되면 이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 성전 건축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면서, 이 십자가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끝까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 가신 그 나라를 계속 바라다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산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제사입니다. 그냥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다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십자가 너머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거래요. 한국에 계시는 우리 고국의 동포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서 뭘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 십자가를 바라다봐야 돼요.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이나 유럽에 사는 사람이나 어느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그 십자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지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이것만 성전이에요. 이제는 다른 성전은 없어요.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의 제3의 성전을 짓는데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듣고서 굉장한 얘기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은 짓든지 말든지 그러면 신경 끄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쪽에서도 하나님이,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추수하실 거예요. 주님은 거기 3의 성전을 생각도 안 하고 계세요. 오직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이건 펴서 읽어야 될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다 같이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하나님이 지금 지어가는 성전을 보여드릴게요. 거기 19절,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이죠. 1차적으로는 우리도 포함하지만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이 만들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 성전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든 유럽에 사는 사람이든 아시아에 있든 우리같이 이렇게 북미에 있든 남미에 있든 중미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인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만, 다니엘처럼 믿는 사람. 날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상번제를 드렸어요. 그날도 자기 죽음이 다가온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제단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그 고백이 바로 상번제예요. 상번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뚫어놓으신 그 터널로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어가 보면은 거기에서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 뚫어놓으셨잖아요. 그 길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서만 사는 거예요. 이 땅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요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가 같으냐면 평생의 하늘의 우주만을 연구하는 사람은 우주 만환경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이 되면 우주의 별자리가 어떻게 되나. 전쟁이 일어나도 우주를 쳐다보고 있고 지진이 났다 해도 우주를 쳐다보고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앞으로 큰 환란이 온다 그래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바라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뭐 병이 와서 죽는다 해도 이제 내가 무거운 짐을 벗을 때가 왔군요. 그리고 주님 바라볼 것을, 주님을 바라다보던 것을 얼굴과 얼굴과 대하여 볼 것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사람처럼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름날 뜰 때 보면은 뭐 매번 뜨지만 특별히 정월 대보름달에 그렇게 그냥 둥근 달이 뜨면은 미국에 3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달은 하나지만 시간차를 두고 모든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달 하나씩 다 담잖아요. 달은 한 개인데 3억의 인구가 다 달을 담아요. 다 달을 보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번제의 완성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내가 사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삶의 이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니엘서에서는 위기가 올 때 무릎으로 승부하라 뭐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유치한 얘기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와서 그때 기도하러 온 사람 그게 믿음 있는 것 같습니까? 없어요. 나는 인정 안 합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기도 정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 뭐 문제 터졌다고 자식 문제 터졌다고 건강 문제 터졌다고 막 하나님 찾아 그게 믿는 것인 줄 아십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직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죄에 대하여서도 죽고 병에 대해서도 죽고 나라에 대해서도 죽고 모든 것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무슨 역전의 드라마와 같은, 소설에 나오는 얘기와 같은, 우리 편에서 보면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으로만 우리가 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음이 정면으로 자기를 향해서 찾아오고 있는 그 순간 앞에서도 그는 죽음에 대해서도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고, 왕의 권세에 대해서도 죽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심장을 바쳤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날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살았던 그 삶이 진정한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니엘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번제를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끝내주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여전히 십자가 생활하러, 십자가 번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